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과 확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활하신 그 이름을 전하고 또한 기적을 행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 오전 9시와 오후 3시경에 이제 예배가 열리고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은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열리고 있는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후 시간인데 왜 저녁 예배냐? 보통 사람들이 그 한 오후 3시경에 올라간 다음에 기도한 후에 한 저녁 시간쯤 되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보통 오전 예배, 그다음에 저녁 예배 이렇게 이제 부르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지금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가던 길에서 지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고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문을 몇 개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죠. 이 미문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미문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길이었고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는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사스입니다.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들이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태도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던 병자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쓴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러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사도들도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자신을 찾아온 자신 앞에 있는 이 사람,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 또한 장애가 걸려서 평생 동안 지금 4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도들의 태도가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평생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요. 또한 성전의 문에 드나드는 사람들, 이 순례객들도 늘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어느 누구라도 다 알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도들도요, 기도하러 늘 성전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항상 주목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날만큼은 이상하게 사도들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이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굉장히 긍휼하게 바라보시면서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목해서 바라보시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바꾸어 주어야겠다,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해외에 나가서요, 종종 해외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지만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기꺼이 나서서 이렇게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선한 눈빛을 갖고 있구나. 내 주변의 이웃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눈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눈빛이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로 선한 눈빛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도끼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이 못 걷는 사람을 이제 주목하자, 이제 이 구걸하는 사람이 돈이나 줄까 싶어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사도들은요, 나에겐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돈이나 줄까 싶어서 쳐다보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무엇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내 수중에는 지금 돈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사람이 걷게 되죠. 그리고 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렛은 지명이죠. 사도들이 왜 굳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같이 붙여서 그 이름을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을 하죠. 마리아가 예수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수태고지를 받게 될 때 그 장소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또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보내셨던 곳이었죠. 그런데 나사렛은 당시에 천대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나다나엘을 찾아와가지고는 내가 방금 예수를 만나고 왔는데 이 예수는 이 메시아이고 내가 만나보았더니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자이다. 당신도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권유를 하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이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또한 외경, 탈무드, 또 심지어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이긴 했지만 이 도시는 굉장히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천한 도시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이 나사렛에서 이제 수태고지를 받으셨고, 또한 이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면서 또한 이 나사렛에 속해 있는 갈릴리 지역을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죠. 그러면서 병든 자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이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한 동네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천한 이름을 아주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과 갈릴리에 머무르게 될 것에 대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여기서 흑암이 드리운 땅, 이곳은 갈릴리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어둡던 갈릴리 지역에 예수께서 큰 빛으로 오셔서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들이 왜 굳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천한 이름을 갖다 붙였는가? 그것은 천대받는 연약한 도시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호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부부가 이제 신앙의 힘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부부는요, 좋은 집, 또 좋은 직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요, 또 신앙도 갖고 있어서 이제 주말에 예배도 드리러 가는 그런 아주 안정된 중산층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언젠가부터 이제 사사건건 대립하고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결국에는 이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그렇게 서로 소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 부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은 한 할머니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집 안에 이제 어떤 특이한 방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을 보니까 이 방에는 기도 제목과 말씀이 가득 붙여져 있고 그래서 이 방이 도대체 어떤 방이냐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은 워룸, 작전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문제들을 아뢰고 기도 제목으로 다 적어 가지고 이것을 붙여놓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 부인은요, 굉장한 도전을 받고, 나도 좀 그러면 기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야겠다. 아주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 제목을 쭉 붙여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그러자 이제 이 여자는요, 이제 방에 이 드레스룸이었는데 드레스룸에 있던 모든 옷가지들 또한 모든 신발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이 방을 완전히 기도 제목과 말씀으로 채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는요, 기도 제목과 기도 방석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더 이상 너는 우리 집을 지배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인이 기도의 씨름을 하는 과정에 이제는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어떤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행해가지고 직장에서 퇴직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부인은요, 남편을 바가지 긁지 않아요. 남편을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의 변화된 태도로 인해서 이 남편이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리고 몇 년 만에 집에 이렇게 잘 들어왔던 남편은 이 집안을 찬찬히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했던 방, 이 부인이 기도했던 이 방을 이제 둘러보게 되는데 거기서 기도 노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도 노트를 찬찬히 훑어보다가 이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기도 노트에는요, 남편을 향한 그 부인의 절절한 기도 제목들,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부는 화해를 하고 이 방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회복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들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지금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의 이름이 불려졌던 장소는 성전 밖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캠퍼스, 사회와 국가, 모든 선교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려져야 할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누가는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사람은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부정한 자라고 여겨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자 그 몸이 성하게 되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단절되어 있었던 관계가 단번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순간 성소와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못 걷던 자가 성전에 들어간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요, 예수의 이름, 이 표현이요, 무려 19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은 그저 글로만 존재하는 어떤 신화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인 이름,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담지한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이 이름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사렛을 변화시켰고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의 삶을 변화시켰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 전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담지한 이름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세계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보내는 자로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